우리가 사는 그 사회에서는 뭐뭐와 뭐뭐 사이, A와 B 사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옛날 노래는 당신과 나 사이, 무슨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연과 필연 사이. 이게 어떤 우리가 일을 겪을 때에 우연, 필연, 이 둘 사이. 이것이 인생의 많은 변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영화 유명한 인터스텔라. 그 뜻은 별과 별 사이입니다.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에쿠니가오리. 그 다음에 츠지 히토나리 두 남녀가 공동 집필한 유명한 책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그 교보문고에서도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책 이름이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저도 그 책을 사진 않고 서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뭐 사이가 나오는데 바로 가데스와 술 사이, 가데스와 수루 지역 사이 이렇게 우거했다고 하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가데스와 그 술 또는 수루, 가데스와 수루 사이에 이 두 지명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로를 계속 나아갈 때에 이 가데스와 수루 지역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메시지가 뭘까 하는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데스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가데스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합니다. 이 두 명칭을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집결한 이 거점, 이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가나안 정탐꾼 파송을 해서 정탐하게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탐을 보냈다가 두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의 아주 믿음의 보고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을 저버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을 원망케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날수를 1일을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를 이렇게 돌아 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돌아와서 다시 돌아온 지점이 어디냐면 신명기 기록을 보면 다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 기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바다, 홍해를 건너서 영적, 육적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례와 법도를 내리신 그런 산, 장소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떠나와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돌아서 지금 다시 도달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시내 반도 북쪽 네게브 지역, 거기에 그 경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방, 그쪽에 위치한 남방이라고 오늘 또 남방이 나오는데 남쪽 남방 오아시스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가나안이 있으면 밑에 홍해바다에 있는 요쪽에는 또 밑으로 가면 요거는 또 아프리카 쪽이 되고 여기 홍해바다 여기 있고 그 위에 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그 사이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을 우연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지명이나 사람의 뜻을 의미 있게 성경은 지정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초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가인의 경우는
그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그 가인이 유리하고 방황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노땅으로 갔는데, 노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노세 지역, 노세 이름이 바로 유리하다, 방황하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명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에는 아까 제가 놋을 소개한 것처럼 이름의 뜻이,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명의 뜻이 다 있어요. 일산, 경기도 일산은 뭐겠어요? 산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일산, 산이 어딨나? 정발산 하나 있는 요게 일산, 산이 하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니까 부산 기장군 기장역 위에가 원래역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원래라는 말도 쓰는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의 대변리, 해변이 대변리예요. 대변. 뭔가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왜 대변인가 알아보니까 아주 이게 큰 대자예요. 해변이 아주 크다 해서 대변해서 대변리가 됐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피해를 받잖아요. 대변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다가 이거를 청원을 해서 여기를 좀 바꿔주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는 방광마을이 있어요. 방광마을. 자꾸 허리 하악적으로 내려가는데, 방광마을. 우리 성도님들 뭐 뜻을 아시는 것 같아요. 방광마을이 왜 방광마을인가 했더니, 원래 판관이, 거기에 좀 유명한 판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판관마을 해가지고 이것이 유래되면서 판관이 방광으로 이렇게 변천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는 대가리. 대가리가 있어, 대가리. 그래서 아까 대변리처럼 대자가 큰 대자이고, 가자가 뭐냐? 가평할 때 가자예요. 아름다울 가자. 아름다울 가. 그래서 이게 대가리. 아주 크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했는데, 이름의 뜻은 한글로 말하면 그냥 대가리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있는데, 가데스는 그렇다면 뭘까? 가데스. 히브리어로 카두시입니다. 카두시는 이것은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거룩의 개념이 카두시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가데스고,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은 엔미스밧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엔미스밧이라고도 하는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미스밧이나 가데스가 이꼬르 쌤 같은 이름인데, 엔미스밧은 뭐냐? 히브리어로 아인 눈과 셈입니다. 아인 붙고 그 다음에 뒤에가 미스밧이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 이런 뜻이에요. 심판, 판단. 그러니까 아인, 눈이나 셈이 있고 이거 붙어서 공의, 공평, 판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판단하는 눈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셈을 붙이면 공평의 셈, 공정의 셈 이런 뜻이 되는 게 엔미스밧이죠. 이것이 엔미스밧 또는 가데스. 가데스가 엔미스밧에서 히브리 뜻으로 지명이 변천됐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데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집결지로 했다가 뭔가 불평, 불만이 많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리셔서 다시 모이게 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 또는 엔미스밧인데, 이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뭐겠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운 그런 자질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을 이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선호하는 이것을 유지하는
그런 백성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거룩을 요구받는 그런 장소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카도시는 분리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 정결하지 않는 것과 분리되는 것. 세탁기 돌려서 세제를 풀면 이 고급 세제가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때를 세탁물에서 오염된 더러운 때를 분해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물로 세척해서 헹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할 때, 샤워할 때도 그 때 오염된 먼지 이런 것들을 분해시키는 게 비누나 샴푸 역할이에요. 분해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데스에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셨다. 첫 번째가 거룩해지는 훈련. 세상에 있는 세속의 소리, 육신의 소욕, 이런 모든 것을 떼어내고 분리하도록 마치 은에서 찢기를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오염된 것을 제해서 정결하게 된 것. 실제로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은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첫 번째가 정결해야 돼. 정결한 것과 반대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가 타오르는 섞이지 않다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섞이면 안 돼.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딴 생각이 나서 아까우니까 절반을 놔두고 절반을 가져와서 거짓말로 이것이 전체 집을 판 재산입니다. 거짓을 고했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집을 다 팔아서 전체를 바치라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거짓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시기에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의 뜻은 거룩을 요구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현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에는 성령의 법을, 한쪽에는 죄와 사망의 육신의 법을, 이것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어 싸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사실 선택이라는 게 바로 인생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생이 birth, 영어로 말하면 B, A, B, C로 말하면 죽는 게 death, B와 D 사이는 C가 있잖아요. C가 choice다 하는 말 이렇게 많이 또 쓰이기도 하는데요. 인생은 choice, 선택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뭘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여러분 양말을 신을 때에 오른발을 먼저 신으세요? 왼발을 먼저 신으세요? 또 어떤 노인분이 잘 모르겠어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오른발을 먼저 신었더라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왼발을 먼저 신어보니까 또 오른발이었나? 오른발 신어보니까 왼발이었나? 의식을 하니까 불편한. 생각 없이 신는 건데. 여러분,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이 선택한 만큼의 그 결과의 값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 정탐꾼을 하나님 영을 받아서 각 지파의 대표자 하나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에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아주 우람했는지 장정들이 장대에 둘이서 어깨 메고 돌아왔다. 굉장한 아주 기름진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지파를 대표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보호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그 땅에는 풍요롭긴 하지만 네피림 떨어졌다 뜻이에요. 떨어졌다,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인간과 결혼을 해서 거인족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정말 거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약하다. 우리는 메뚜기에 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싸워봤자 백전백패고, 저기는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땅이고 싸움에 승산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를 12명 중에 10명이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뒹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유리해져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원래부터 힘이 세고 원래부터 자산이 넉넉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을 누가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반 법칙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일반 법칙도 있지만은 일반 법칙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일반 법칙이 아닌 특별한 그런 영의 법칙이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 사고 나면 안 되지만 간혹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슨 접촉사고나 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몸이 괜찮은지를 묻고 살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에가 까지거나 겉에가 깨져서 무슨 좀 피가 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안심인데, 정말 어려운 것은 속에서 이 속의 상처가 심각하죠. 뇌나 장기나 이 속에 뭐가 파열됐거나,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면은, 정말 우리 육신의 중요한 기관은 보이지 않는 이 육신 안에서도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뇌, 뇌나 심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심장이나 뇌가 보이면, 물론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갈라내 수술도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노출되게 됐다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아주 우리 생명의 치명적인 핵심은 다 아주 단단한 뼈로 보호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려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신령한 방법으로 40년 동안 먹이셨고,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나 신발이 이것이 부르지 않았어. 이게 헤어지질 않았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종말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반 법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쉬어야 되고, 우리가 신문대로 거두는 일반 법칙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거룩한 것을 심을 줄 알아야죠. 내 영의 법칙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존재가
그러니까 일반 법칙도 성실하지만 일반 사람의 레벨이에요. 우리는 더 나가서 일반 법칙도 잘 지켜 준수하지만 또 하나 영의 법칙을 잘 지켜서 영과 육이 강건하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심령에 무릎을 꿇어서 내가 들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얻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면 말씀에 의지하면은 이기게 되는 것을, 이것을 저들이 기억하지를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데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니 골리앗 장수의 이 머리 이마에 정수리에 정확히 맞아서 바로 거기서 전쟁이 끝나버렸잖아요.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 1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은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현실적인 그런 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말씀을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그런 기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본디 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본디 우리가 진토인 것을 우리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 가데스는 불평을 극복하는 장소예요. 정탐꾼 사건 이후에 40년을 돌아서 다시 가데스 바나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과 아주 그 삶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물이 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근동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물이. 그래서 거기는 땅 파면 한국은 물이 나오고 거기는 무슨 석유가 나오고 뭐 그랬다는 말도 있지만 물이 아주 귀한 것이에요. 물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내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이스라엘이 물 담수율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물을 저장 관리를 아주 탁월하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 자, 불평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물은 많아요. 여러분, 수도 틀면 물이 확 나오잖아요. 그럼 냉장고에도 물이 있고, 정수기에도 물이 있고, 물이 많아요. 어디 가도 식당 가면 계속 물은 마셔도 됩니다. 물은 얼마든지 마셔도.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 없을 때, 뭔가 나에게 아쉬울 때, 물질이 부족할 때, 내가 건강이 약할 때, 내가 자산이 너무 취약할 때,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불리할 때 뭐가 나와요? 바로 불평의 문제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는 천부께서 먹이신다.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유격이 발생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를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나 또는 교회 기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나 모든 불평을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그런 관성의 법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답답하고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잘 들으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입으로 명령하라고 그랬지.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어디다가요? 바위, 반석에다가 여기다가 물을 내라고 구두로 명령을 하라고 하시네요. 어떤 물이 나올 만한 시냇가에 좀 말라붙은 데가 아니라 아예 바위에다 대고 물을 내라 하고 인격적으로 명령 지시 하다를 하라고 하시네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경 보게 되면 다 모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세가 아주 열이 받쳐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 지금 호칭부터가 아주 빈정상해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주 열받아 화가 났어.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잖아요. 중심.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이 반역자들아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화가 나서 지팡이로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이 반석을 땅땅 2번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탁 쳤는지 패대기 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번을 쳤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간혹 설교할 때에 1번 쳐야 되는데 2번 쳐서 하나님 진노하셨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서 40년 돌아와서 불평은 신앙적이지 않지만 저들의 그 노고, 애로사항을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열받고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해서 이거를 그냥 탁 2번 쳐서 그냥 화를 내면서 해가지고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물을 내신 것은 물을 먹이시려고 하는 거죠. 마시게 하려고. 그런데 그 혈기를 부린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 사건으로 이 장소가 어디냐? 무리바라고 불러요. 무리바는 다퉜다 뜻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이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을 했다.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했다고 할 때에 그 무리바가 바로 그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우리가 한 것처럼 엔비스밥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공정, 공평 판단의 그런 셈 또는 분별, 심판하는 그런 눈, 이런 뜻도 있는 카도시 거룩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쪽, 저쪽 믿음과 현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육신의 법칙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장소이고, 불평의 문제와 맞닥뜨려서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수르 지역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지명이 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불평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모든 혈기, 육신의 생각을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 이렇게 해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하게 하신, 거기에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체류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섭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하심으로 거룩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험을 마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불평의 원망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데스 바네아의 뜻을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천국 백성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또한 여러 가지 갈등의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행로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